우리 장로님 기도 초반부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폭염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론 그 일제 식민지를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혹시 일제 식민 기간을 살아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이해할 때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도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시절 일제 식민 기간 이 코로나 팬데믹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뭐 방송이든 어디든 또 4단계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또 거기에다가 휴가 기간 또 겹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가지 말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가족이 가족다워야 되는데 가족이 가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무섭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뿔뿔이 흩어놓았다 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내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해요. 자꾸 간섭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간섭받고 눈치 보고 이런 삶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이야 자유로운 중에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땅,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의 터전과 내 땅에서 주인 노릇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어처구니가 없고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고 참혹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후기 시절이 그랬어요. 그렇게 짓눌리고 짓밟히고 유린당했다가 정작 내 땅을 찾아왔지만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와서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등을 돌렸지만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등을 돌렸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식, 내 백성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으로 돌아갈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로 돌아갈게, 내 백성, 내 자녀들아 돌아와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내가 돌아갈 테니까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역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만큼 애통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애통하고 통곡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씻는 셈, 거짓과 우상을 씻어버릴 수 있는 씻는 셈을 보게 하시고 그 셈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원문을 좀 가깝게 번역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다. 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선포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선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메시지가 그랬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이니까.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못 받아들일 것 같아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 메시지가 때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메시지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종종 내 목자라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책임없는 목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운 지도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내 목자라고 부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론적인 언어가 바로 목자입니다. 또한 내 짝된 자는 이웃 간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한 공동체의 회원 또는 가족적으로 연결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앞에 등장해요. 그 사람. 여자에게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강하다, 능하다, 귀하다. 죄송합니다. 여자들에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들이 강하지 않거나 능하지 않거나 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의미를 자꾸 여기다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 속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강하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능력이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귀하게 여겨졌을 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강하다, 능하다, 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로 세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귀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치라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친밀한 자기 사람을 대항해서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칼을 쥐어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그 칼을 쥐고 휘두를 수 있으시겠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칼로 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되묻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우리가 배신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죠. 때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뒤통수 쳤다고. 이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한쪽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지 않으시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자기 피로 맺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라며요.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아멘이 되고, 이게 순종이 되고, 이게 따라갈 일이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 아니 배움이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아멘하기 정말 힘듭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용납할 수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로 맺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공경 속에 빠뜨리시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실까? 한번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말 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니까 기승전 십자가, 다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좀 한쪽 면만 너무 부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 면만 부각되어져 있어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십자가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 목자, 내 짝된 자, 아니 독생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멘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아멘이 너무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었으면 그렇게 아멘이라고 쉽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멘 이렇게 말하는 이 짧은 한마디로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이 다 이해가 되셔서 아멘 하느냐는 거예요. 참 아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아멘이 안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아멘이 되지 않아서 그런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멘이 쉬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멘이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런데 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만 예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수없이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어야만 했을까?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맞선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 조금 혼란스러워야 돼요. 혼란스러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이 아멘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믿느냐? 그것은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넣어서 부활을 계획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라고 하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아멘이 바로 이런 아멘이에요. 단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신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건지를 알고 하는 아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변하고 참혹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할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실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목자를 잃은 양떼들이 문제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떼들은 흩어지기 마련이죠.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 즉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소망과 희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 없는 거죠. 꿈이 없다는 것은 살아봤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꿈이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아 절망 중에 있는 양떼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의 뜻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목자와 내 짝된 자를 치고 양떼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앞선 본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전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전이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역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가 다시 등장합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망한다. 3분의 1은 남게 된다. 이것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남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고난과 고통 중에 두셨던 것처럼 교회도 핍박과 박해 속에 그냥 두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오늘날 교회에도 그 고난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양떼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핍박과 박해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9절에 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핍박과 박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해서 정결하게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 흩어진 자기 양떼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승리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교회가 예배하는데 지장도 있고 방해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는데 몇 명 모여야 되느니, 이 안에 몇 명 들어와야 되느니 전화로 물어볼 이유가 없는 일인데 이거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이거 하나하나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은같이 금같이 연단되고 시험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서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불 가운데 연단 중에 시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 가운데로, 연단 중에, 시험 안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거나 그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오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피하고 싶은 일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믿음으로 불 가운데로 연단 중에 시험 안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달려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주시기로 하신 상을 받되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